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18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62명으로 나왔습니다. 사망자 수도 16일 현재 22명입니다. 하루 사망자로는 지난 1월 코로나 유행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심각한 것은 병상 부족으로 입원 대기 중에 숨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국가적 재앙의 배경에는 과학이 아닌 정략적, 정치적, 고무줄 방역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시아의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월등한 방역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30명까지 치솟았던 10일, 베트남의 확진자는 2명이었고요. 대만은 3명, 태국은 17명에 그쳤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대만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와 환자 수가 0.3명과 31명입니다. 한국은 각각 11명과 834명이죠.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베트남도 사망자 수가 0.4명, 환자 수는 14명입니다. 태국 역시 각각 0.9명, 60명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나라의 성공 비결은 강력한 입국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대만은 1월 말 중국 우한 주민의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에 대한 금지로 확대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도 강력한 대외 봉쇄 전략을 폈죠. 결과적으로 이들 나라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만 정부는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올 경제 성장률이 2.5%에 달할 것으로 상향 조정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29년 만에 중국 본토의 성장률 2%를 앞설 것이라고 하는군요. 코로나19 봉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미국과 유럽 등 자국 내에서 노트북이나 반도체, 즉 하이테크 부품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도 2.6%의 탄탄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는 베트남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올해 아세안 국가 중에 명목 GDP 4번째에 오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의사협회가 6차례나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죠.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 1월 28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요. 대통령은 어땠나요? 2월 20일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면서 중국 심기를 살폈습니다. 시진핑 방안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치가 과학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벌어진 이른바 병상 대란, 병상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 속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차 유행이 오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대통령 직속위원회 보고서가 지난 8월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 대비 방역 보건의료 혁신 방안이라는 긴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이른바 K 방역 모델의 한계로 병상을 포함한 의료 자원에 대한 동원 시나리오가 없다는 지적을 한 거죠.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 중환자 병상이 지역별로 부족할 수 있다고 미리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제안들 정부는 반영하지 않았죠. 해외 백신 확보를 못한 것도 비슷합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산 치료제 개발 효과를 낙관하다가 해외 백신 도입에 대해서 안일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올 초부터 주요 국가들은 백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산 백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년 하반기 이후에 개발이 거론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임상 일정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른바 K방역은 헛개비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냉철한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죠. 술집과 노조 집회는 열고 일부 교회와 보수 집회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희생양을 만들기 바빴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동원해서 과장된 선전만 해왔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거짓과 허위, 선전과 선동, 그리고 서슬퍼런 파시즘의 미래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북 제천시에 이어서 전북 순창군에서 코로나 감염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징계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초래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직자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평가를 과학과 상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확진 판정을 받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다 퇴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직무수행 능력 부족,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초래,
그로 인해서 직위해제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초에 대구에 집단 감염이 제기됐을 때 지역 봉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유행병 감염까지 죄악시하는 희생양 만들기 냄새가 짙습니다. 지난 12월 14일이었죠.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이 이름도 깁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어깨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2주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특히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이라면서 구체적인 시설명을 언급을 했죠. 물론 보도자료에도 자세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가 중단된 마당에 여전히 교회에 타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 발언을 보도한 기사 댓글을 봐도 험한 말뿐이죠. 왜 노조 시위는 말을 안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는 말하고 왜 매일매일 모이는 관청은 얘기하지 않느냐? 등등 말입니다. 실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은요. 12월 1일에서 16일까지 발생한 전체 확진자 11,241명 중 가장 많은 원인은 확진자 접촉 4,853명이라고 나옵니다. 종교시설이 아니고요. 확진자 접촉을 한 4,853명, 4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조사 중이라고 나오는 2,532명입니다. 23%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요양병원 및 시설 842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종교 관련 480명입니다. 근데 그 앞에 것들 다 빼고 종교 관련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종교 관련 480명은요. 전체 확진자 중 4%입니다. 해외 유입 436명, 직장 콜센터 관련 374명, 교육시설 352명, 일반 음식점 카페 300명 등과 거의 비슷한 비율이죠. 2%에서 4% 정도 되는 그런 비율들입니다. 물론 이 종교 관련해도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가 다 들어가는데 국민들은 모두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높은 비율인 43%, 즉 확진자 접촉 43%가 어떤 뜻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확진자가 다 확진자 접촉으로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43% 확진자 접촉한 사람들은 어떤 원인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4%에 불과한 종교시설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12월 18일 현재 서울시 전체 확진자 13,856명 중에 기타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5,749명이 있고요. 기타 확진자 접촉이 3,538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감염 경로 조사 중이 2,695명, 해외 유입이 602명, 종로구 소재 파고다 타운 관련이 215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산발적인 교회발 확진자로 나옵니다. 도대체 기타 집단 감염은 뭐고 기타 확진자 접촉은 뭘까요? 도대체 이건 뭐고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 일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교회만 콕 집어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전체 확진자 중에 41%와 19%, 무려 60%의 원인은 얼버무려 놓고 왜 교회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까요? 마치 지금 권력의 행태를 보면은요. 교회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때까지 계속 교회만 물고 늘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시무시한 감시, 통제, 공포사회의 그림자죠.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도대체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추하고 더럽고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우리는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국의 교회를 선교하는 통일한국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는 모든 원수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드리지 못하게 하고 안티기독교의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 모든 원수의 계획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잠들고 졸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한국의 청년들이 일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어둠과 흑암과 사탄의 진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평강과 안식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안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응할 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